네, 기도해 오신 귀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일주일 만에 만난 분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 안에서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뵈니까요. 와, 이 자리에 오신 발걸음 자체가 너무나 빛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너무나 환영합니다. 네, 그분이 바로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이에요. 한마디 더 해주실래요?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또 귀한 우리 새해부터 협동 목사님으로 함께 해주실 우리 심재종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작년부터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다락방도 너무나 잘해주셨고 또 이전에 또 선교 활동을 또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현재는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에서 자비랑 선교사라고 하죠. 우리 대학생 청년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해외로 파송하는 그런 귀한 섬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귀한 동역자분이 우리 엘사랑 교회에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해 주셨는데 굳게 결심함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1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저희가 이제 스팅트라고 해서 좀 전에 소개했는데 우리 자비랑들 청년들 2주 동안 합숙 훈련하고요. 이제 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귀한 청년들입니다. 한 63명 정도 이번에 준비하거든요. 14개국 나가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CC에서 30년 정도 이제 대학생 때부터 CC를 알게 됐고 그곳에서 전도와 제자화하는 그런 사역들을 해왔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또 복음에 대한 가치를 많이 발견하게 됐고 또 그런 삶에 대한 도전 때문에 CC 안에서 계속적으로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CC 안에는 몇 가지 이렇게 좀 딱 그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학원 복음화는 내일의 민족 복음화, 오늘의 민족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 뭐 이런 단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절대 신앙, 절대 헌신, 절대 행동, 절대 또 훈련 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이 굉장히 강력한 구호들이긴 한데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사실 한번 생각하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람들은 절대란 단어를 좀 이렇게 약간 거부감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너무 경직되어 있고 융통성도 없고 너무 원칙만 강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대 진리라는 것을 거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는 상대적이며 그 진리는 시대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충분히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그 진리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의사와 의견을 존중하고 각자의 생각이 곧 진리라고 받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의 시대를 보면은 사사기의 그 말씀이 생각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 순종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자기가 옳은 판단과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절대 진리와 절대 신앙을 외치는 것은 무모하며 고집스럽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 너무 편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동성애 반대가 한 9% 정도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지만 지난 18년간 19%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이들은요, 79%가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수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절대 진리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소견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기보다 그런 편안함과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독교 신앙이 진리를 향한 추구와 몸부림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평안을 추구하는 종교로 전락해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최근 웃지 못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찬양 집회를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 집회가 끝나자 남녀 청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손을 잡고 회에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독교 진리와 신앙을 향한 몸부림보다는 자기의 만족과 안일함과 편안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로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견지를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의 태도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룻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영적인 암흑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 그 땅 흉년이 들자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에 이미 뭐가 있습니까?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이죠. 하지만 그는 그의 신앙의 고백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은 자기의 가족들을 챙겨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이란 이방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흉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궁금해하고 묻고 기도하기보다 그 흉년을 피해서 잠시 살 길을 찾아 떠난 겁니다. 물론 엘리멜렉 나름대로 뭐가 있습니까?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죠. 어쨌든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런 책임감이 있지만 그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고백하지만 그의 삶 속에 그것을 드러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요, 우리가 다 고백하는 평생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큰 도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 26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6장 이어서 말씀하시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약속을 받으면서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1998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CC 간사로 지원하게 됐고 지금 26년째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CC는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렇게 모금을 통해 생활합니다. 26년 동안 이렇게 이 삶을 산다는 것은 큰 도전이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싱글일 땐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 당시 제가 처음 지원했을 때 모금 목표액 100%가 80만 원이었습니다. 80만 원. 그 당시에 모금이 되었던 게 한 50만, 6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혼자였기 때문에
그 정도는 혼자 지낼만 합니다. 아끼면 되고요. 때로는 뭐 버스 타고 다니면 되고 걸어 다니면 되고 그래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였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아이도 생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모금률은 자꾸 떨어지고 제가 한 3년 정도는 한 50%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재정이 들어오면 일주일이 가지 않고 이렇게 바닥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큰 도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 안에 이런 고백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스갯소리도 하고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새벽 기도 없으면 목회할 만하고 CC 간사는 후원만 없으면 CC 간사 할 만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힘들죠. 평생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새벽 재단 가운데 나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CC 간사들은 계속 평생 누군가를 의존해서 살아가는 어떤 인생이기 때문에 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목회자는 새벽 기도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CC 간사는 후원으로 인해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 오히려 이런 삶이 저에게 큰 도전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주인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복입니다. 2024년을 시작해 가면서 이 한 달의 시점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주인이신지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어났던 곳을 떠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있던 곳을 떠나야 합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은 모압에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 모압을 가렸던 목적은 잠깐이었습니다. 모압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모스를 섬기는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이 모압을 가는 유일한 목적은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선교사로 선교 삶을 가지고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합니다. 거류하다. 이 거류하다는 표현은 잠깐 머무는 것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에 가서 흉년이 지나기까지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라고 표현합니다. 이 살다라는 표현은 이미 그곳에 장기적인 거주, 정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실수하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고 습관화되면 우리의 삶이 올무가 되고요. 심지어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한 형제의, 최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형제의 나눔을 들은 충격적인 나눔이었습니다. 그 형제는 주변에서 인정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너무 주변에서 좋아하고 따르고 인정해서 그 형제는 군에 제대하고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전에는 집에서 통학을 하다가 공동체를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자취를 했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있는데 한번 술 한잔 마셔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소주 한 병 사가지고요 술을 마셨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날 또 소주 한 병 가지고 마시고 그렇게 1년 반을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중독 증상까지 갈 정도로. 근데 그 형제는
평상시에 여전히 공동체에서 리더로 섬기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물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잠시 잠깐 머물려고 했던 것이 거주하게 되어지는, 정착하게 되는, 살아버리는 그런 모습까지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잖아요.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이 그러했습니다. 잠깐 살려고 했던 그 모압이 좋아서 그 땅에 거류하였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10년 동안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의 아들들 말론과 기론이 죽게 됩니다. 누구만 남습니까? 바로 나오미만 남게 됩니다. 어떤 분에서 죄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떤 분에서 아픔이죠. 큰 고통이죠. 이럴 때 이 나오미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자녀를 이방 땅에서 잃어버린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마라의 인생을 살았다. 사실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의 인생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이방 땅에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은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쓴 물을 마시는 마라 같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붙드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나오미를 찾아오십니다. 룻기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그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나오미를 찾아오십니다.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향한 권고입니다. 나오미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슬픔의 자리, 어둠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회복과 소망의 자리로 나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1장 6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일어났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요, 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께서 머물고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자리입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결단하여 그 자리를 일어나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두 며느리를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누구입니까? 오르바와 그리고 루시입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과부로서 삶을 지냈고 그 땅에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이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올 텐데, 그 오르바와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 모압 여인들이 자기의 나라로 갈 때 겪게 될 어려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 나오미는 이 며느리에게 권고를 합니다. 돌아가라. 나는 베들레헴 갈 테니까 너희들은 이 모압 땅에 머물러라.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때 첫 번째 권고죠. 첫 번째 권고할 때 두 여인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또 쫓아서 같이 가겠습니다 합니다. 다시 재차 권고합니다. 무슨 내게 소망이 있냐? 너희들 베들레헴에 가면 결혼도 못할 것이고 평생 어려움 속에 살게 될 것인데 어떤 소망이 있느냐? 제발 너희들 이곳에 남으라라고 다시 강력하게 권고를 합니다. 그 권고를 들은 이 오르바와 룻이 다른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오르바는 14절에 그의 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다더라. 붙쫓았다. 입맞추는 건 뭐예요? 헤어짐에 대한 것입니다. 즉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붙드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붙들었다는 표현은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놓지 않겠다, 확고한 의지를 표현한 행동입니다. 어떤 흔들림이 없는 그런 분명한 선택에 대한 그 결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다시 한번 세 번째 권유라, 세 번째 권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이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 너의 동서가 돌아갔는데 너도 돌아가라. 더 이상 이 베들레헴은 너희가 살 곳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권고를 합니다. 이런 권고를 받은 룻이 오늘 본문이죠. 그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에 18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시점은 나오미가 룻에게 세 번째 공고할 때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굳게 결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지가 없는 거죠. 난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룻이 이러한 굳은 결심의 배경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엘리멜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더구나 과부로 이스라엘에 간다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모압은 그의 가족이 있습니다. 어쩌면 재혼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안정과 삶이 보장된 곳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오르바의 선택이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참 잘했다, 잘 남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반면에 룻의 선택은 무모하고 어리석으며 고생길이 훤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방 여인으로 과부로 가진 것 없는 시어머니를 쫓아서 가는 것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룻의 선택은 세상의 가치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무슨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인생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15일부터 제가 26일까지 스팅트 합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는 63명의 우리 청년들입니다. 청년들 보통 한 23살, 좀 어린 22살부터 한 32세까지 이 정도 이렇게 사이의 청년들인데요. 63명이 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들은 보통 6개월에서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선교 현장에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 선교를 위해서 휴학을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거의 선교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둡니다.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1년씩 2년씩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죠. 때로는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한참 공부할 나이에 휴학을 하고 할 때 부모님도 만류합니다. 실제로 저희 지원자 중에 한 10명 정도는 결국 대부분 부모님이 반대해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 관점 볼 때는 어리석죠. 최소 1,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많게는 2,500만 원까지 필요합니다. 그것도 말씀드린 CC는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1원도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모금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본인이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63명이 14개국으로 선교를 위해서 가기 위해서 휴학하고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서 그 현장에 나아갑니다.
한 자매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욕을 한 거죠. 만약에 이 스팅트로 나가려거든 2년을 끊자, 다시 보지 말자, 이렇게까지 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매는 너무 이제 그런 마음의 간절함과 있고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마음도 있어서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저희 합숙을 해야 되니까 주섬주섬 짐을 싸기 시작했답니다. 부모님 너무 놀랬답니다. 그런 말까지 아주 협박성으로 했는데 그럼에도 짐을 싸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물었답니다. 너 정말 아빠 보지 않을 거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참 자매가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다만 정말 선교사로 살고 싶어요. 이 고백을 하니까 이제 나중에 아버지 좀 마음 풀리셔가지고 기차에까지 데려다, 물론 이제 완전 허락은 아닌데 데려다 주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참 스토리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여전히 우리 민족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이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4년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마 새해 계획들 다 세우셨죠. 그때 아마 나름대로 결심을 좀 하셨을 겁니다. 올해는 꼭 이것을 좀 하리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고, 또 주님 앞에 결단한 것들 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을 분명히 함으로 죄악의 자리, 어둠의 자리, 유혹의 자리를 머물지 않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지미를 먹지 않기로 과감하게 결단하고 거부하였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2024년 한 해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때로는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 여정 지나갈 때 순간순간마다 갈등이 있을 겁니다. 유혹도 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또 죄도 짓고 실수투성이인 저희들을 예수의 십자가로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는 인생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나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저희로 당신 앞에 나아가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주로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결심한 것들, 주님 앞에 소원한 것들 믿음으로 잘 실행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고 또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가셔서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정말 그 주님을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2024년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이 주가 되며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